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참된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음을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3월 동안은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참된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여러 가지 핍박들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전하는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확실하게 그들의 삶에 정립되어져 있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런 상황,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숙한 성도의 삶,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적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우리가 동전을 지금 잘 쓰지 않지만 만약에 지폐로 따져본다 할지라도 지폐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고 항상 병행되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만 증명이 되고, 행함은 믿음 위에서만 올바른 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다른 것으로 결코 증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믿음을 말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좀 전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내가 예수의 믿음에 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열고 새롭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위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죽은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은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복음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행하지 않고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며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스스로가 그냥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면, 내가 말씀을 읽었다라면 들은 후에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변화시켜 갈 것은 변화시켜 가야 하고, 행할 것은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행함, 즉 선한 행위로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요, 오늘 우리 속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행함이 삶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신 속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이 14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고,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 말로 실수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함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행함을 적용하여서 14절 말씀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말로 자주 실수하고 비방을 일삼으며 어려움과 고통 중에 인내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그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것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각 개인과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요, 지금 방금 조금 전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허구라는 겁니다. 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들이 허구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구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냉철하게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허구는 아닌가? 허구는 아닌가?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상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가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유익이 있을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요즘에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고요, 자신 속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고 싶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요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허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허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함이 따라오고 있는 참된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이 허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진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믿음의 실천, 즉 행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은 바로요, 성도들의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형제와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으로서 되어진,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남자와 여자 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다 누구라는 겁니까?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성도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 즉 다시 말해서 결핍과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지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냐면 충분한 의복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조차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방치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추지 못한 채 극도로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핍 속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은 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평안히 그냥 가. 덥게 할 수 있어. 배부르게 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평안히 가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사실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갈 때는요, 안녕히 가세요. 완전 주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한 주간 평안하세요. 샬롬 이런 인사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사를 하죠. 이 평안히 가라는 말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로 헤어질 때에 습관적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표현을 말해줘요. 원래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행복을 소망하는 깊은 사랑을 담아서 하던 인사가 바로 이 인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결핍에서 건져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를 도울 힘이 있음에도,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덥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너 스스로 따뜻하게 해. 너 추우면 스스로 따뜻한 옷도 구해서 입고 따뜻한 이불도 구해서 덮어.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 책임감 없는 말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또한 여러분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해. 말만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적용시켜서 말해보면 이런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한 성도가 굉장히 위급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나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자신의 삶에 있는 결핍과 어려움과 이 고통의 상황 모두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나 성도가요,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은 채, 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고 그냥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돌려보낸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신의 어려움을 만약에 다른 성도들에게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그 성도를 위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까요? 매일매일 그 어려움에 사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물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사치레가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이런 인사치레로 결코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어진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사랑의 행위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이 위선적인 태도를 꼬집어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말만 하는 이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적으로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채에 말만 하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면 지금 교회는 어떠하냐는 거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사실 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흔히 찾기 어려워요. 정말 극도로 비참한 사람들을 많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도 넘쳐나고 성도도 넘쳐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메시지도 넘쳐나는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 가운데 허덕이며 극도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그때 당시에 해당에 찾아왔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될 것을 말했다라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로 찾아오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약한 자,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제를 돌아봐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고 치유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함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정말 오늘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일까요? 말로만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내 옆에 지체들에게, 이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결핍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아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채워주는 성도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이 없다면 입을 것을 실제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채워주고 고쳐주고 치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만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은요, 행함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참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음을, 행함으로만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사건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고 이와 함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 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여러분, 기생 라합인데, 기생 라합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러 왔던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단순히 자신 속에 있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두 사건을 통해 가지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결국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절대적으로 믿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그럼 행함은 아닙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밝힌 이신칭의의 원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와 오늘 말씀은 어느 누군가는 배치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행위를 예로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부인한 채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뭐하다? 아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행함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진 성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에는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네가 믿니? 네 안에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니? 그러면 그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도 라합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의 결과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삶의 변화의 열매와 그리고 행함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채 단순히 어떠한 행위로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은 이후에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단순히 내 속에서 믿는 믿음으로만 남아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에게, 그 성도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정말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 자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데, 또한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삶에서 믿음의 결과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당연히 다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랑이 실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고 자매를 돌아보는 삶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이요, 행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충성이 없고 냉랭하고 차갑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이 없다라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냉랭한 크리스찬. 냉랭한 크리스찬.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냉랭한,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 여러분, 사실상 이 두 단어는요, 같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결코 냉랭할 수 없거든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냉랭할 수 없거든요. 차가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심어줄 때에 불과 같이 역사하거든요. 뜨겁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가슴 자체가 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차가울 수 없다라는 것은 삶이 어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가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갑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슴 속에 간직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차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건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 냉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요,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따뜻한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 주어진 그 믿음이요,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기를 저는 축복해요. 정말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진실로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 그리하여서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정말 단순히 말로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언어와 행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들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말씀 그대로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실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매스컴이나 뉴스를 좀 들었고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요즘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일렬의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소식들,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정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속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삶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적어도 구원을 소유한 교회라면, 정말 구원받은 목사인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삶의 열매의 그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저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요, 너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는요,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더 실감하는 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말로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 소용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요 선한 행위로, 선한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목사에게도 이런 믿음을 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로 증명하십시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로 증명하십시오.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교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에서 이웃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합시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